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요, 그때마다 이 문제의 답이 뭘까 찾게 됩니다. 전화기를 찾고, 요새는 인터넷이 참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네이버나 유튜브나 그리고 챗 GPT 같은 이러한 검색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럴싸한 여러 가지 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내가 이 문제를 직접 경험적으로 답을 찾아본다거나 발품을 팔아서 직접 답을 찾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저 남들이 여러 가지로 답변한 그런 답들 중에서 잘 찾아서 그것을 정답으로 삼아버리죠. 물론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불가피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남들이 대답해 놓은 것, 그것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답을 원하시는데 먼저는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답들 중에 하나 말고 너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답은 뭐냐? 너의 답은 뭐냐? 라고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주님의 질문을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 남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인자를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죠. 여기 열거된 이 사람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다시 오리라 기대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인물 정도로 지금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오늘날에도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위대한 인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한 것이었죠. 사람들의 답변을 들으신 주님은, 제자들이 그래서 말한 그 답변을 들으신 주님은 은연중에 다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15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주님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알까봐 조심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치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비밀인 것처럼 숨기시다가 때가 되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쫓아와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도 보고 인생의 그 그물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정말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님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죠. 세례 받는 것도 부모님의 등떠미를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신앙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의 답을 제자들이 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자들이 하길 원하시는데 제대로 그 답변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3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르셨을 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의도 없이 예수님이 이 장소에 가셔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 헐몬산, 그 구약에서 그런 표현들 많이 보시죠. 그 헐몬산 남쪽 경사면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구약 시대 때 또 바알 헤르몬 등으로 불리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헬레니즘 시대에는 판이라는 그리스 신화의 목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딱 인터넷에 치면 사람들이 이곳을 찍어 이렇게 사진을 남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신전들이 이렇게 있고 로마 황제를 또 숭배했던 그런 장소들이 또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 주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명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죠?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빌립보라는 이름을 더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힘으로 군림하고 있던 로마의 그 황제의 이름으로 한 이 도시에 살면서 황제가 마치 신으로 군림하는 그 도시, 그리고 과거에 뿌리 깊게 이어온 그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던 이 도시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로마의 신, 이 황제, 힘을 상징하는 이 로마가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바알, 너에게 풍요를 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힘과 돈이 신으로 군림하는 하나님처럼 둔갑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이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돈보다, 힘보다, 권력보다, 쾌락보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렇게 매 예배 시간에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신앙 고백적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다 교회로 부름받았죠. 교회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교회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18절에 등장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경상도에 있었더라도, 강원도에 있었더라도, 화성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지역에 내가 삶의 터전을 꾸려가면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매 예배 시간에 그것을 다시 곱씹으면서 이 믿음의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잘 못했더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공예배 때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왜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자,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나섭니다. 모든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가 이 질문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메시아라고.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한계를 가진 영원하지 못한 직분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성취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다 라는 답을 전제로 한 질문을 하셨어요.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 답에 더해서 베드로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진리를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인간의 몸으로 빌려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인간이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인간이시죠.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왜요?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파하고 슬퍼하는 인간의 아픔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베드로가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너 사람의 아들 시몬아, 너는 사람의 아들이야. 너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전적인 능력을 받아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하게 하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너를 예정하셨다. 그 믿음을 갖도록 예정하시고, 너는 지금 나를 보고 있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적용시켜 주셔서 너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너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나를 끝까지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매 예배 시간에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믿음이 나로 말미암지 않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8절에서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을, 이 페트로스를 베드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황은 베드로고 그 뒤를 이어서 끊임없이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천주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칼빈을 비롯한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말씀 신학자들의 해석은 무엇이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 사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한 장도 안 지났어요. 몇 장 지나고 뭐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16장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갑자기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엄청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이 흐려지면,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물도 있습니다. 조직도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막 활기차요. 그런데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연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더 좋게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 목적과 정신과 가치가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있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직분자들이 그 믿음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언젠간 문제가 터질 겁니다. 언젠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화성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주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오늘 교회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십니다.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선지자로서 그 주님의 직분은 말씀을 선포하시며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기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 알기 위한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며,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또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설교가 이어지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만약 환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저 내가 아파서 왔는데 지금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하겠는데 와서 농담 따먹기만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에 대한 제대로 진찰을 하지 않고 그저 일시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약으로만 처방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제대로 된 의사입니까? 우리가 왜 아픕니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죄를 인한 그 사망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죄 때문임을,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왜 말씀을 통해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설교자는, 합신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자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설교자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보시자마자 우리를 진단하세요. 원인이 뭔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영혼의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은 MRI 촬영 이런 거 안 하셔도 그냥 보시면 아시는 분이세요. 38년 된 병자를, 안진병이 된 병을 그냥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하실 질병은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된 입장에서의 최고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참된 의사를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치료해 주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한 영혼의 참된 의사가 말씀에서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설교에서 선포되지 않고 있고 그저 일시적인 내 아픔과 절망과 여러 가지만, 일시적인 호전을 위한 답변만 주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설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참된 설교라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점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고백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첫 태동을 말씀하는 본문은 사도행전이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땅끝까지 세워져 복음의 행전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하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주로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론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떤 교회 직분, 어떤 교회 형태나 교회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주석을 보면 교회의 기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물이다. 교회가 시작되는데,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기독교는 인물이다. 예수님,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구제에 빠지는 인원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사도들만의 어떤 그 일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때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돈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어떤 그런 돈 문제로 교회가 심각한 위기가 왔던 그런 문제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아예 맡겨버립니다. 왜요? 사도들은 예수님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려고. 그게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니까. 그게 안 되면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집사들에게 다 맡기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지금 이 일이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맡깁니다. 그저 사도들은 리더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어떤 재정을 어떻게 주관하자, 어떻게 또 예산을 세우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마치 그런 것들을 다 맡기고 예수님,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그 일들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낮아지고 천해지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낮아지고 천해지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아지시는지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런 사도행전의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다양하게 모이는 교회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삶의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심지어 신학적인 어떤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해의 일치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고백하는 그 일치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뭐 여성 한 수를 주냐 마냐 이런 어떤 신학적인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고도의 일치성을 이루는 것이죠. 모였는데 나와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저 사람을 틀에 맞추고 싶고 여러 가지 다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구역 모임에서 저 힘든 지체를 대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어떤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의 중심에 교회라고 모였는데 우리의 이슈와 우리의 어떠한 회자되는 많은 이야기들의 중심이 정치라면,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이슈라면 그게 교회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나 그분을 향한 어떤 우리의 마음들이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익단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지녔지만, 다 여러 가지로 다름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모임으로 모여서 나눔을 하고 또는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거나 섬김과 수고를 다할 때 내 자존심이 좀 밟히고 내 생각대로 어떤 형제와 자매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누구로 그 모습들을 좀 고쳐보고 싶고,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누르는 애씀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애씀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8년간 여러분 화성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대 장경재 목사님, 2대 김기영 원로 목사님, 3대 이은수 담임 목사님, 각 그 대마다 행해졌던 여러 가지 추억과 좋은 전통과 자부심도 있으실 것입니다. 참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신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다라는 자부심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사실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죠. 진짜 좋은 교회, 바른 교회로서의 명맥이 계속 유지되는 일은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 안 믿으면 여기 왜 있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은 다채롭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멈출 수 있고 그분을 말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슬픈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늘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지? 복음은 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화성교회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 로고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 로고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시면 잘 나와 글씨가 작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은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각형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모퉁이 돌을 의미합니다. 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직각으로 된 정사각형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로고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용된 적색과 청색은 우리나라 태극 모양을 나타냅니다. 화성교회를 통해 이 민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전체적인 이 로고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이 물고기가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 앞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것을 그려가며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신앙 고백의 삶을 이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나라의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올해 연달아 교회적으로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냥 슬프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천국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준 기관이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천국 열쇠를 받은 기관. 우리는 이제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로서 영원히 주님과 만나게 될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58년 또 화성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 그 고백 위에 화성교회를 세워주시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정말로 교회됨의 그 목적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저 천상의 교회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은 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을 하나님 이 지역과 대한민국에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화성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